자,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상, 또 축복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그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3장 14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위해서 그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끊임없이 앞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즉 팔복에 요약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팔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팔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또 거룩함, 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봉독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병고침을 받고 자기에게 있는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또 제자들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병 고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병행구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화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과 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과 부에 대한 것들을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 아닙니까? 경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필요한 이 경제력, 또 물질,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살펴볼 때에 어떻게 보면 대체로 한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마도 이 물질들,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물질 속에서 미화되었지만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물질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였지만 제대로 그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소유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부족함이, 무엇이 공허함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서 자기의 이 공허함,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였지만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난의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의 기준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행복의 잣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동원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 하는 의구심을 또한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은 이 가난 때문에 배척받고 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따돌림 받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난 속에 처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것.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또 슬퍼하고 줄이고 굶주려야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가난하거나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지고 줄이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미덕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은 권정하지도 못합니다. 가난하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가난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 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또한 물질을 적게 소유하고 내가 지금 굶주리고 내가 줄이고 우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인지 하나님 때문에 부유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부족하여져서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제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결코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고 또 가난한 것,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가난과 환난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민족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외세의 침략을 당하여서 나라를 잃기도 하고 또한 포로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온갖 굶주림과 곤욕과 또 가난함 속에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난과 환난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 가난과 굶주림과 환난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이 속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한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사야나 욥기서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예레미야나 이제 예스겔서나 시편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아 하실 것이며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족하게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그 의미를 배워야 할까요? 가난은요, 부족한 것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고통스럽고요, 구차하게 만들고요, 변명거리를 만들기 쉬운 것들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서 그런 속에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많이 처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하나같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적은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또 저 또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풍요한 물질은요,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이에요. 가진 자들은요,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더 내 안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있는 자들이 가진 것에 대한 소유의 욕구가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지지 못한 자들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순환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지로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되고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서로 나누어서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더라. 이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떠한 이유로 가난해졌든지 간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움켜쥐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눔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일입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나누어서 재능 기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한 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되어졌고 그들이 함께 가진 것을 통용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도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이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린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자는 바로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세상 욕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망, 또 명예심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겸손하여져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행복,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이 부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환경, 세상의 방식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향한 우리의 믿음인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또 그것을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우는 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줄인 자가 되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 안에 큰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